자, 오늘은 이제 교회사와 비교하는 7교회에 대한 주제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2주 연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사와 비교하는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소아시아에 위치했던 7교회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예전에도 공부했다시피 그것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들은 마치 뭐냐면은 교회사의 어떤 일정 기간에 있을 교회의 특징을 어떻게 보면 서술한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기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오늘 이 7교회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역시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시면 맨 위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진리를 기록한 책이다 이거죠. 이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한 서신도 말 그대로 서신, 편지인데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들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당시의 교회들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책의 특징을 제가 봐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거기 1장 보시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거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자, 계시록 공부한 분도 알겠지만 이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거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이 영 안에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시대를 이동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11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죠. 요한에게 이제 성령 안에서 이동을 시켜서 주의 날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이동시켜서 어떤 걸 보게 하냐. 거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 여기서 보시면 본 것들이라면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 현재 일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뭐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볼 때는 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언제 기록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당시는 언제냐면 AD 90년경에 판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땐 90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했을 때 그러면 90년도에 기록한 거니까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기록을 한 기준은 뭐냐면 성령으로 이 안에서 이동해서 주의 날을 현재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제를 볼 때 어떠냐? 자, 이게 이제 갈보리 십자가라고 예를 들면요. 자,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교회 시대 다음에가 뭡니까? 대환란이죠. 그 다음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뒤이어서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바로 주의 날,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현재 있는 일들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당시에 90년경이면 역사적으로는 요한은 여기 있던 거죠.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은 어디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거죠. 여기 재림 직전. 주님의 재림 직전에.
그리고 교회가 그 이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환란 때가 현재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그리고 이게 현재. 그리고 이제 주의 날 재림이니까 이후의 일은 재림 이후의 일. 천년왕국과 영원시대가 해당되겠죠. 그게 미래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으로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많은 개신교회들, 특히 로마 카톨릭은 이 요한계시록을 AD 90년경에 그냥 기록한 책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에 대한 예언도 이미 다 성취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네로라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로마 카톨릭, 쉽게 말하면 카톨릭은 자기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로마 카톨릭을 과거의 로마 제국에다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예언에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다 로마에다 뒤집어 씌우고. 그게 바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요한이 말했던, 아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들, 과거, 현재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기록하라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영안에서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뭡니까? 경륜적으로 볼 때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니까. 그렇게 봐야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 만약에 이때의 기준으로 기록했다 그러면 교회 시대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AD 70년 예루살렘 파괴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예언이 다 틀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장, 6장부터 해서 뭐예요? 다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현재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다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해서 쭉 다 4장부터 해서 쭉 뭐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거란 얘기죠.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성취된 걸로 그냥 여겨버리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성경의 적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적용 방법. 성경의 적용 방법.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라 그랬어요. 무슨 뭐 신비의 체험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영어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앞뒤 전후 문맥에 따라서. 자,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일단 말 그대로 이게 어느 시대, 언제 일어난 거냐 그렇게 보는 게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적용입니다. 영적 적용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느냐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교훈을 준다라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의 본에 따라서 잘못된 건 하지 않고 나도 올바른 건 하겠다. 어떤 보면 영적인 것은 교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뭡니까? 교리적인 적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교리를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맨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교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적용은 어느 특정 시대, 어느 특정 대상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걸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적용은 반드시 실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리적인 적용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구약시대하고 대환란 때의 교리를 교회에다 잘못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 성도가 엉뚱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실행. 그것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적용 방법은 세 가지다 이거죠. 세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7 교회를 이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7교회. 역사적으로는 이게 언제예요?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때 90년경에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하지만 두 번째,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단순히 그때 당시의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2000년 교회 시대 아니에요. 그 교회사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의 교회들의 특징을 영적으로 제시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7교회들은 마치 뭐냐면 2000년 교회 시대를 7군데로 나눠서 그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어땠는가, 또 이 시대의 교회 특징이 어땠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리적인 건 뭐냐? 요한계시록의 교리적인 것은 이 지역교회들은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란 시대 때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이기는 자라는 게 등장해요. 즉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이겨야 돼요. 이거는 교회 시대 구원과 관계없죠. 교회 시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거죠. 근데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라 그런다고 자꾸 행위로 이기라 그래요. 인내하라 그래요. 바로 환란 시대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7교회를 그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영적 적용에 해당되는 걸 보는 거예요. 즉, 이거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이게 이제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가 이제 대환란. 그 다음에 또 재림. 이렇게 갔을 때, 그 이전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 시대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왕국을 이때 예수님 초림 때 실현할 수 있었죠. 그쵸? 하지만 그들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왕국이 연기가 되고, 그렇죠? 왕국은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그 사이에 뭐가 나온 겁니까? 교회 시대가 나온 거죠.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가지의 교회들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7가지의 교회들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 1장 11절에 본 대로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7개의 교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어떤 시대의 교회들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7교회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사실 예전에도 제가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교회를 자세히 하진 않고 그냥 간략하게 개괄적인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부터 그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에베소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목적된. 자,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시기적으로는 언제부터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 AD 30년부터 한 90년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주로 언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까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했고 또 바울도 사역을 했던 이 시기죠. 그렇죠? 그때의 교회 시대는 에베소 교회로 비교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밑에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7 금촛대가 가운데 거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교회는 신약 교회사의 초기를 형성한 교회로 AD 30년에서 90년까지 지속된다 했습니다. 그 기초는 주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 에베소 4장에도 보면은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그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사도들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 교회의 기초를 형성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 교회의 기초를 형성한 초기 시대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이 에베소 기간에는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는 교부들이 등장하여 성도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은 당연히 잘했잖아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죠. 그리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죠. 우리가 아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진짜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을 뒤이어서 등장한 사람들이 소위 교부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 성도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니콜라파의 교리입니다. 곧 성직자, 평신도 딱 구분하는 거죠. 성직자가 위, 평신도가 아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평신도들, 그냥 평범한 그 신도들은 목사나 이 성직자 말 잘 들어라 이거죠.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니콜라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는 주님이 그걸 미워하신다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뭡니까? 차별이 없고 하나예요.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영적 권위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다스리고 본이 되게 하는 것이지 무슨 육체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니콜라파는 바로 육신적으로 권위를 행사해서 군림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강조하셨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니콜라파다 이거죠. 이 니콜라파의 사상이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 개신교회들까지 다 퍼진 거죠. 그래서 목사를 떠받들어야 된다 이제 그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들이. 그게 니콜라파의 교리다 이죠. 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들 니콜라파에 관하여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냐면 그냥 사도다. 아, 나 하나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면 아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시험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정작 사도인가. 그래서 아니면 어때요? 과감하게 내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 목사입니다. 그럼 어때요? 아, 예,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했는 걸 오히려 주님은 칭찬하신 거죠.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이거예요. 그게 맞으면 행실의 결과를 따라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가는 거예요. 아, 저 이상한 집단, 아, 저 사람도 목사인데, 그럼 다 똑같은 목사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걸 칭찬받은 거예요. 무슨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걸 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칭 사도라는 자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짓말쟁이들을 잘 찾아냈다 이거죠. 자, 그건 잘했는데 세 번째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대해 책망하시는 부분은 뭘 책망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죠. 이에 주님은 그 교회에게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즉 사도들로부터 시작됐던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열렬하고 뜨거웠죠. 근데 그것이 계속 사도들 뒤이어서 나온 사람들로부터 쭉 갈 때는 어때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죠. 부모자식 관계도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냥 남편이니까 그냥 아내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건 사랑을 못 느끼죠. 첫사랑이 식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첫사랑이 식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일요일이 됐네. 교회 가는 날이네. 아이고 가야겠다. 그냥 갔다가 1시간만 하고 오자. 그냥 오고 그게 바로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되는 거죠. 땡, 일요일이다. 아이고 가야겠네. 아이고 끝났다. 빨리 가자. 이거죠. 예.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네 번째, 이 기간 동안 소위 사도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에 뒤이어서 신실한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또 순교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부들 중에서 변질돼가지고 교부들이 마치 성직자로 해가지고 군림한 그런 거 잘못이 있지만 모든 교부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도 소수의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다 편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신 건 칭찬하고 잘못된 건 책망하신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바로 AD 30년부터 90년까지의 초대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가 온전히 목적된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적된. 그래서 이게 그 교회는 초기 사도들과 뒤이어 교부들의 시대였다. 자, 두 번째 스모나 교회 보겠습니다. 자, 스모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다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AD 90년경에 끝난다면,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이 끝났잖아요. 그 뒤에 AD 90년부터 325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스모나 교회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모나 교회일 때 스모나의 이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스모나 교회는 이제 AD 90년경부터 325년까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스모나라는 단어가 몰약을 굉장히 쓰죠. 그렇죠? 죽음과 같이 쓴맛을 나타내는 거죠. 즉, 이 스모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박해당해서 순교당하는 교회예요. 그 첫 번째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스모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의 그 이름처럼 몰약의 쓴맛과 같은 죽음을 맛본 교회다.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냐라고 하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예. 사실 로마 제국은,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집단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뒤이어서 사도들도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인 사람들 다 누구예요? 로마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박해는 그 예수님과 사도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도 역시 로마 제국이 앞장서요. 정말 박해가 너무 심했다 이거죠. 로마 제국이 공식적인 10번의 박해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요. 로마 제국의 잔악한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기꺼이 맞서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없어야겠죠. 많이 죽었으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계속 어때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성도들을 분노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 씨를 말려 죽이려 했는데, 이거 죽이면 죽일수록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했다 이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요? 너 성령님의 교회 가면 내가 널 반드시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무서워, 안 갈게요, 내일부터. 그러실 거예요? 목숨을 내가 뺏긴 한시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차라리 우리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는 고난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납니까? 그렇게 항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시대 성도들은 저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 시대에 사는데 하필 나는 이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가벼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이 무거워서 자기 생명을 잃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생명이 끝났다고 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혼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잖아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절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어도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죽으면 상이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거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 신실하고 죽일라 할 때 알겠어요 안 믿을게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거죠.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뭘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이 스모나 교회는 엄청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믿는 어른들의 침례를 주장한 유명한 재침례 교대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노바티안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재침례 교도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유아 세례를 강조하면서 안 받으면 다 죽인다 그러거든요. 그때 로마 카톨릭이 태어났다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때요? 로마 카톨릭의 유아 세례를 부정하죠. 당신들이 준 유아 세례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다. 침례는 오직 뭐예요? 믿는 자의 간증이다.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어때요? 어른이 돼서 또 침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침례 교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뭡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 재침례 교도들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엄청난 박해를 했다 이거죠. 로마 제국이 한 박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로마 카톨릭이 한 박해. 그 선배들이 오늘날 바로 우리 선배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 침례 교도냐? 바로 재침례 교도들의 후예예요. 우리가. 즉 로마 카톨릭에 우리는 전면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 교도의 특징이에요. 그냥 저 기독교 대한침례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단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계열을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톨릭은 아직 이때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박해할 때 그때 그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기꺼이 견디고 또 그들에게 대항하고 믿음을 지켰던 노바티안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노바티안도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등장한 거고요. 네 번째, 이 기간의 끝 무렵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틴이 박해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시민권과 자유를 주어 그들을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려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타협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며 화형당하며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스모나 교회 기간 때 로마 제국이 하도 죽이려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더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말고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소위 연합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아예 변질을 시키자. 마귀가 그 계략을 고안합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이 어떻게 하냐? 기독교 박해를 금지해요. 이제 중지해요. 오케이, 기독교 박해 안 할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엄청 좋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박해를 안 한다네. 근데 뭐냐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시작이 이제 거기서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냐? 좋다 이거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교회를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줄게. 단 뭐냐? 우리가 만든 이러이러한 의식과 제도를 실행하는 이 교회에서 하라 이거예요. 즉 로마 카톨릭 안에서 하라 이거예요. 세상과 너무 등질나지 말고 세상과 하나 돼서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사람들 어때요? 뭐 믿음 생활만 하면 어때? 그냥 타협해버린 거죠.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그 속임수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리고 거부한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왜냐?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거예요. 정교 분리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운영되는 거고 세상은 어때요? 정치는 물리적인 권위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같이 혼합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카톨릭 또 죽이는 거죠. 같이 안 해? 니들은 악한 자들이다.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이 스모나 교회 마지막 때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퍼가모 교회. 자, 이제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왔는데, 자, 이 퍼가모 교회는 325년부터 500년까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스모나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스모나 끝나고 퍼가모 시작될 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 자, 이 퍼가모의 뜻이 뭐냐면 숱한 결혼입니다. 저 무슨 뜻이에요? 결혼은 한 번 해야지. 결혼을 여러 번 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퍼가모 교회는 이 퍼가모는 숱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교회는 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간음을 한 교회다 이거죠. 즉 세상과 야합한 교회라는 거죠. 그 퍼가모 교회 시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등장했다는 거죠. 보세요. 첫 번째.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이름 퍼가모처럼 숱한 결혼으로 특징지어지는 교회 시대이다. 이 시기에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암흑 시대가 뒤따른다. 이때 교회를 세상과 연합하려고 시도한 자가 바로 콘스탄틴 대제라는 거예요. 그 세상 기독교나 카톨릭은 콘스탄틴을 되게 치거든요. 친카톨릭이니까. 하지만 우리 반카톨릭 교회사를 믿는 우리는 이 콘스탄틴은 아주 가증스러운 자다 이거죠. 그 밑에 보세요. 1번. 콘스탄틴이 그러면 왜 교회를 수용했냐 이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믿어서 그랬을까요? 정치적이었던 거예요. 그는 백성을 하나로 연합시켜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를 연합시키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국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교도랑 구별되고 성별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나눠진 것처럼 보이니까 얘네들을 같이 짬뽕 시켜야겠다, 합쳐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여서 이교도들과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저 이교도가 하는 것도 니네 해라 이거예요. 교회 허락해 줄 테니 이교도가 하는 저런 제사의식 뭐 저런 거 너희들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의 의도대로 제국은 연합되었다 이거죠. 이 연합의 결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거짓되고 사악한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발람의 교리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니콜라파의 교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콜라파를 분명히 미워했어요. 그건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퍼가모 교회에 오면서 어때요?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니까 또 니콜라파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즉 뭐냐면 이제는 로마 카톨릭의 성직 계급이 우위다 이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뭐예요? 평신도. 평신도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제를 거쳐라. 그렇죠? 주교를 거쳐라. 대주교를 거쳐라. 추기경을 거쳐라. 교황을 거쳐라. 그래야 하나님께 간다 이거죠. 자, 거치는 것도 많죠. 그 니콜라파의 교리가 다시 실행된 거예요. 자, 니콜라파는 아까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밑에 보세요. 2번 메뉴에 발람의 교리. 여러분 이제 발람은 잘 아시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있는 발람의 이야기에서 유래하는 건데 당시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몹시 막 치고 이렇게 막 전진이 빠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푸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돈 받고 막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겁을 주셨죠. 너 저주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도 이거 참 미치겠고 발락 입장에서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 발락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저주를 못하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그런 계략을 고안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바알푸올, 쉽게 말하면 이교도의 음탕한 제사를 딱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교도 제사를 지내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다 이거예요. 발람의 교리죠. 그래서 발람이 이걸 발락에게 가르쳐주고 발락이 실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모압의 딸들,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 결혼하면 일단 하나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여자 쪽에서 가져오는 걸 남자들이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모압이 행한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음란한 그런 종교의식,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계략이었다고요. 여기서 발람의 교리가 그래서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물론 우리가 내용을 알겠지만 그 피느하스가 그걸 막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총 24,000명이 죽었죠. 하나님이 치셨어. 발람의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즉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교도의 의식, 우상의 어떤 의식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하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와 같이 콘스탄틴은 교회를 세상과 연합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이거죠. 그는 이교도들을 교회에 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그들의 구미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이름 부르지 말고 차라리 하느님 불러라. 하느님. 그래, 하나님 불러 이제. 단 니들의 의식도 교회에서 하게 하자. 이런 식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교도 의식이 교회에 그대로 채택되게 한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실 어디서 기원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왔지만 그것이 역시 뭐예요? 이교도의 태양신을 탄생을 숭배하는 그날이에요. 그게 카톨릭으로 들어와서 뭐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게. 자, 4번. 교회와 국가의 정교일치는 주님의 재림 없이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후천년주의적 사고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영원히 버림받았으며 유대인에게 약속된 모든 예언은 교회로 넘어왔다는 거짓 주장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스모나 교회도 특징이 뭐냐면 스모나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 교회 기간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옵니다. 즉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준 복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퍼가모 교회 시대 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그것이 대대적으로 확산된 거죠.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복과 특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 그것도 어떤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확산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2번. 그러나 퍼가모 교회 시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결혼한 이단 집단인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다라는 거죠. 즉 로마 카톨릭 의식을 수용해요, 거부해요? 거부한 신실한 성도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몬타니스트라는 집단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 몬타니스트 우리 형제자매들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제사장이 사제 딱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이거죠. 그걸 가르친 게 몬타니스트예요. 또 도나티스트는 성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과 야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깨끗한 성별을 강조했던 집단이 도나티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가모 교회도 대체적으로 다 변질됐지만 그 와중에 소수의 우리 성경 들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신실한 성도들은 어때요? 계속 교회 시간마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교회 시대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다 뭡니까? 책망받을 게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해져 가는 게 뭐예요? 퍼가모 교회 때부터 심각해져 가고 두아티라 4대 때 이제 그것이 아주 확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이제 두아티라 교회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